제5절 트윈 소울의 수수께끼가 풀리다. 반드시 만날 수 있을까? 드디어 최종적인 진리를 기억해내 의문이 풀리자 비로소 여태 마음에 걸리던 트윈 소울에 관한 의문을 꺼내봤습니다. 전 작품 소울메이트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결혼에는 프로젝트형의 결혼과 트윈 소울형의 결혼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뉘어 별개의 육체에 연결되었을 때 이 두 영혼을 트윈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트윈 소울형의 결혼이란 이런 두 사람의 트윈 소울이 예정대로 만나 결혼하게 됨으로써 육체는 둘이지만 영혼은 하나라는 일심동체의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한 것은 소울메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윈 소울형 부부의 특징은 서로가 큰 안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원래 한 영혼이 두 개의 별도 육체로 나누어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의 분신을 상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단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트윈 소울이라고 해서 성격이나 취미, 기호, 사상이나 가치관 등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이 태어난 지방이나 가정 환경, 교육이나 출신 학교, 친구나 연인 등 여러 요인으로 태어난 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혼으로서의 개성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같은 영혼이 둘로 나눠진 것 뿐이라고 해도 태어난 후 쌓아 올린 경험에 의해 전혀 다른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트윈 소울형의 부부를 특징 짓는 것은 결코 같은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격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는 왠지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윈 소울형 부부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일이 없고, 비록 의견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로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이상해할 정도로 잘 지냅니다. 이 트윈 소울에 관한 설명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트윈 소울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트윈 소울은 반드시 만나게 되고 또 반드시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트윈 소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든지, 비록 만난다 하더라도 결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 질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빛이 답해 주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마치 핑크색 진주와 같이 느껴졌으며 궁극의 빛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느껴졌습니다. 단 이때까지의 빛처럼 담당 분야는 뚜렷하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성, 사랑, 인간관계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빛. 당신 질문의 뒷부분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련에서든 우주의 기본 원리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예정 외의 죽음을 기억해낸 것과 같은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나. 그렇다면 트윈 소울로 태어나 어느 시기에 만나서 결혼하게끔 계획해 두었다 하더라도 우주가 스스로에게 가한 궁극의 시련으로서의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삐뚤어짐으로 결혼해야 할 상대와 예정된 시기에 예정된 장소에 만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경우도 있다는 말이네요. 빛. 그렇습니다. 나. 와, 충격적입니다. 빛. 단 이와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처럼 이미 충분한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만 예정 외의 시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 직면한 영혼은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이를 인간으로 사는 영혼에게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나.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비록 결혼해야 할 상대가 예정된 시기에 예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몇 년 후나 몇십 년 후에는 지구상 어디엔가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서로를 찾으면서도 결국 만나지 못한 채로 끝나는 수도 있습니까? 빛. 그것은 서로가 만나기 원하는 의지의 강약에 따라 다릅니다. 비록 만나지 않아도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에 휩쓸려 예정된 시기에 예정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서로가 강한 만남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겁니다. 나.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빛. 약속해도 좋습니다. 서로가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습니까? 빛. 죽음은 일단 한번 닥쳐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회는 몇 번이고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예정 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그리 멀지 않은 장래, 운명의 끈은 반드시 둘을 결합시킬 것입니다. 나. 그렇다는 말씀은 만약 상대가 예정 외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없게 되겠네요. 빛. 당연하죠. 상대가 육체를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나. 그렇군요. 빛. 그러나 서로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머지않아 운명의 끈이 둘을 결합시킬 겁니다. 나.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앞을 말하는 겁니까? 빛. 그것은 트윈 소울인 두 사람 앞에 놓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과 며칠이나 몇 주 후에 만날 때도 있고 수년 후,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이 생길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우주가 자기 치유력으로 이를 수정하려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수년에서 수십 년 범위 내에 만나게 될 겁니다. 나. 우주의 자기 치유력? 빛. 어긋난 시간은 원시간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며 비뚤어진 공간은 원공간으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나.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빛. 안심하세요. 나. 그러나 본래의 트윈 소울과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깜빡 잘못하여 다른 영혼과 결혼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정 외에 결혼이란 있는 것일까? 나는 대화의 틈을 타 꼭 듣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즉 무심코
잘못해버린 결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 그것도 또한 그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움의 초기 단계에 있는 영혼은 예정 외의 행동의 재량 범위가 좁기 때문에 결혼과 같은 큰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대로 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는 예정 외 행동의 재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게 인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예정 외의 결혼을 잘못된 결혼이라고 불러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혼이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배움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결혼이라도 그것으로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즉 무심코 예상 외의 상대와 해버린 결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잘못된 결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군요. 빛.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결혼은 배움의 한 가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결혼을 통한 하나의 배움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배움을 많이 쌓은 영혼일수록 예정 외의 재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그 구조는 이렇겠네요.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주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지만 대학생이 되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 그렇습니다. 자유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기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유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무심코 예정 외의 행동을 해버릴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범위가 넓은 영혼이 무심코 트윈 소울이 아닌 상대와 결혼해버린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빛. 결혼이란 양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상대편도 자유의 범위가 넓은 영혼일 것입니다. 자유의 범위가 좁은 영혼을 상대로 하는 예정 외의 결혼이라는 현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움을 제법 쌓은 자유의 범위가 넓은 영혼끼리니까 예정 외의 인생 설계에서도 그 나름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상대는 트윈 소울이 아니라고 깨닫고 이혼을 한다라든지 이 상대는 트윈 소울이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상대와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빛. 그런 대응도 포함됩니다. 대응 방법은 각각 자유이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인물 나름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윈 소울이 아닌 상대와 결혼한 후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에 수정작용이 생겨 예정 외의 시기나 장소에서 트윈 소울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트윈 소울과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반드시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서로 깊이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 서로가 이미 결혼한 상대가 있고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서로 이혼해서 트윈소울과 재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점에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트윈소울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트윈소울과의 사랑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말은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이혼할 수 없을 때도 많을 것이며
역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트윈 소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죄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빛. 그런 수준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죄와는 별개로 영혼으로서의 죄도 존재합니다. 영혼으로서의 죄란 무엇인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영혼으로서의 죄? 빛. 그것은 트윈 소울을 만나면서도 사랑의 교환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단, 트윈 소울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교환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만, 나, 트윈 소울이란 그렇게 강력한 존재입니까? 빛.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 모든 영혼과의 관계는 거기에서 충분히 배우기 위한 재료입니다. 트윈 소울과 만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희노애락으로 많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 알겠습니다. 이 이상 구체적인 것은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배우는 재료이므로 정답은 없다는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하던 거기서 많이 배우면 합격이고 배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불합격이 된다는 말이군요. 빛. 합격이나 불합격이란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육체를 떠날 때는 누구나가 겸허하게 인생을 되돌아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엄밀히 말한다면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격이다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다. 나, 트윈 소울끼리 반드시 만난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는 무의식 중에 물음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나, 혹시 결혼 상대로서가 아니라 다른 관계의 인물로서 만나도록 계획해 두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빛은 바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빛,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 상상보다 훨씬 많은 영혼 사이에서. 너무 놀라 어리둥절한 모습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트윈 소울은 결혼 상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나, 그렇다는 건 만나게 되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 부부가 될 수 없도록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빛.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결혼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부부와 같은 형태로 지낸다든지 남녀 관계를 넘은 진정한 반려자로서 서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것은 즉 하나의 영혼이 결혼 상대가 아닌 일과 관련한 반려나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동료로서 둘로 나뉘어 태어난다는 말씀인가요? 빛. 그렇습니다. 트윈 소울은 대부분 결혼 상대로서 나타나지만 그 외에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돕는 최고의 반려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 예를 들면 트윈 소울이 아닌 프로젝트형의 다른 결혼 상대와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장소에서 일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료라는 형태로서의 트윈 소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빛. 물론입니다. 나. 그런 때는 트윈 소울끼리 남녀의 연애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빛. 여러 경우가 있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로서의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짜여 있을 때도 있고 같은 성이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강력한 우정으로서 결합되도록 짜일 때도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반드시 남녀로서 한쪽이 남성,
다른 쪽이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군요. 빛. 그렇습니다. 같은 성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동료로서 서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렇군요. 비록 어떤 관계든 서로가 육체를 가진 채 만나 남녀의 사랑이든 강한 우정이든 소위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빛. 그렇습니다. 나. 그렇지만 만약 트윈 소울로서 만나게 되어 있던 상대가 예상 외의 죽음을 당한다면 혼자 쓸쓸히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빛. 아닙니다. 그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혼자 쓸쓸히 여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외의 형태로 만난다는 말씀인가요? 빛. 트윈 소울은 원래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눠져 별개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한쪽이 육체를 잃게 되는 경우는 그 시점에서 곧 다른 살아있는 육체와 동화하여 원래의 한 영혼으로 되돌아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그 인물은 잠재의식에서 자기의 트윈 소울이 육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결혼 상대를 찾겠다는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혼 이외의 일에 흥미를 가지며 그 후의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도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 그렇군요. 원래 하나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원래의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의미네요. 트윈 소울의 존재를 말하는 최면 피험자나 임사체험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영혼을 한 개의 둥근 고체 형태로 시각화하기 때문에 둘로 나뉜다는 현상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빛.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봅시다. 그러면 잘 알게 될 겁니다. 나. 예? 삶과 죽음의 경계? 나는 엉겁결에 되물었습니다. 제6절 삶과 죽음의 경계. 트윈 소울의 탄생. 빛. 괜찮습니다. 물론 간다는 것은 물질 세계의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는 의식을 연결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당신이 완전히 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혹시라도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에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빛.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은 물질 세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영혼은 어디까지나 이쪽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 이해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빛.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조금 멀리서 엿보도록 하지요. 그 순간 내 앞에 어떤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빛 속에 지구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물질 우주는 어두운 우주지만 정신 우주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온화한 빛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띤 구슬의 윤곽이 무수히 많이 떠올라 아름다운 빛의 구슬이 되어갑니다. 정신 우주로부터 무수히 많은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각 영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영혼마다 반짝이는 정도나 크기, 색채 같은 것이 모두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나. 그런데 영혼들은 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 영혼마다 이때까지 쌓아온 배움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태어날 인생에서도 배움의 주체나 내용,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생겨나는 무수한 영혼의 반수 이상 7할, 아니 8할 정도가 둘로 나뉘어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단 나눠졌다고 해서 개개의 영혼의 크기가 2분의 1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져도 각각은 같은 크기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윈 소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둘로 쪼개진 영혼들은 곧 지구상의 다른 장소로 뛰어들어갑니다. 원래 하나였던 영혼의 쌍은 대부분 비슷한 장소, 즉 가까운 장소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태어나는 커플도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혼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것 봐, 둘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져 가는 영혼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빛. 극히 드물지만 둘 이상의 복수로 나누어지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트윈 소울이라는 것이 반드시 둘로 나눠져 한 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요? 빛. 대부분은 둘로 나눠집니다. 다만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몇 조각으로 나눠질 수도 있으므로 그 이상의 수로 나눠져 가는 것이 효과적인 배움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의 형제 자매로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의 인물로 태어나서 중국의 삼국지와 같이 서로 적이 되어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빛. 아니요. 그것이 일반적인 소울메이트와 트윈 소울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소울메이트의 관계에서는 본래 굉장히 친한 영혼들이지만 일부러 서로 적이 되어 싸움이나 화해를 통해 배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윈 소울은 원래 한 영혼이며 영혼으로서의 파조가 동일하므로 서로가 끌리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서로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 또한 둘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효과적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의 구조는 정말 합리적인데요. 그때 죽음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빛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빛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 즉 탄생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삶을, 삶이 죽음을 담당한다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빛. 거기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부르고 있는 차원입니다. 당신은 지금 탄생하는 영혼의 의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통과하며 영혼들은 정신 우주에 관한 기억을 의식의 깊숙한 곳에 봉인합니다. 나중에 다시 육체를 떠나 되돌아왔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당신은 이 경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신 우주에 돌아왔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정신 우주의 진리를 물질 우주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감각이나 말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잠시 여기 돌아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나는 일종의 기업체 연수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 이곳 차원에 와 있다는 말이군요. 빛.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연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이며 교사와 학생과 같은 상하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는 당신들 쪽이 빛. 그것은 단지 역할 분담이나 순번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인간사회의 최전선에 파견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대신 우리가 인간사회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도 인간 사회의 여러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신우주는 자기 치유의 일환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배움의 장치로서 우리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격려하기 위한 존재를 여러 형태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짝이는 빛들이 일제히 내 이름 같은 것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육체로 돌아온 순간에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고친다면 세 글자 전후로 번역되는 것 같다는 희미한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중인격의 구조. 삶과 죽음을 담당하는 빛은 나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을 권했습니다. 빛. 그러면 이번에는 육체를 떠나 정신 우주로 되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의식을 연결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를 떠나 빛의 세계로 융합해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 빛들 중에는 굉장히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이 있는가 하면 흐리멍텅하게 어두운 빛도 보입니다. 같은 빛이라도 역시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 인생을 끝마치려는 영혼들은 이 차원을 지나온 인생을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다시 인간 사회에 되돌아가 배움을 계속하고 싶다고 원하는 영혼은 재차 원래의 육신에 연결됩니다. 그 순간 원래의 육신에 되돌아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미지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빛들이 당황한 모습으로 나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빛.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의 육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영혼과 당신이 연결되면 그쪽 영혼들의 파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외의 영혼이 당신의 육신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영혼이 내 육신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까? 빛.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특정 조건이 구비되면 예를 들면 육체를 떠나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고자 하는 영혼이 자칫 갑자기 자기 시간의 어긋남과 공간의 비뚤어짐에 그렇게 휘말려 들어 간다면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파조가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영혼은 악의는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육신을 원래의 자기 육신으로 착각하고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뇌에 원래 연결되어 있던 영혼과 나중에 잘못 연결된 영혼 의식이 복수로 혼재하게 됩니다. 복수라고 하면 많은 영혼이 깜빡 착각을 일으켜 한 사람의 육체에 연결된다는 겁니까? 빛. 그렇습니다.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에 말려 들어간 영혼들은 악의는 전혀 없겠지만 같은 순간 한꺼번에 특정 시간대의 특정 인물에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빛. 하나의 육체, 하나의 뇌에 여러 인격이 연결되는, 즉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다중인격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각각의 영혼에 악의는 없지만 그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육체에 복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빛.
그럴 때는 그 인물과 연결된 모든 영혼에게 말을 건네 원래의 본인 영혼 이외의 영혼들에게 이 육체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득합니다. 그 영혼들이 납득해 준다면 아마 떠날 겁니다. 나. 어디로 떠난다는 겁니까? 빛. 원래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던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 그렇지만 그 육체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어 버렸을 텐데요. 빛.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힘만으로는 원래의 파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나. 정말로 가엾은 영혼들이네요. 단지 시간의 어긋남이나 공간의 비뚤어짐 때문이니까요. 빛. 그렇습니다. 그런 영혼을 구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물질 세계 쪽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일이 그렇게 되는군요. 나는 되도록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영혼의 요청에 순수하게 응해 주었던 것뿐이니까요. 나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고민이 있는데 다른 영혼의 고민까지 짊어질 여유는 부족했습니다. 빛. 당신의 수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일지라도 그것은 인간 사회의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사명입니다. 당신도 그 사명으로 더 귀중한 배움을 쌓고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왠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되돌아와야 할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인간 사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니, 이것은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 왜요? 빛. 지금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는 당신의 육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래의 육체로 되돌아갔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니까요. 나. 내 육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걱정되네요.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빛. 빠져나간 당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육체와의 연결을 남겨둔 채로 이쪽의 차원, 즉 시간과 공간에 관념이 없는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아마도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도 마치 정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고 주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 나. 그 말은 물질 세계에 두고 온 내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감각 이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주위 사람들의 말에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빛.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에 축적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극이든 눈이나 귀로 입력되면 뇌에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면서 되도록 적합한 반응을 하려 할 겁니다. 단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 즉 시간과 공간 감각은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언행은 적절하지 못할 겁니다. 나. 그렇다면 나는 잘못 만들어진 로봇? 입력된 자극에 조건 반사적이고 기계적인 반응만 나타내는 더욱이 시간과 공간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서져 이상한 반응을 하는 아주 잘못된 로봇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또는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다고 할까? 내 육체는 그런 상태겠군요. 그렇다면 마치 공포영화 같지 않겠습니까? 빛. 아무래도 이제 슬슬 물질 세계에 인간 사회에 그 육체에 돌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육체가 그립지 않으세요? 나. 그립다기보다는 걱정이 됩니다. 아직 나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 육체가 기능을 잃게 된다면 나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단지 시공을 헤매는 유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빛. 유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인간들이 창조한 공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자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제대로 죽을 수 없는 영혼을 신속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사명을 하다 왔지 않습니까? 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 역할이었습니다. 빛. 인간들이 유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남아있는 선인들의 강한 감정이나 기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그런 정보에 연결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나. 그렇군요. 그 장소에 남아있는 사념, 즉 말하자면 잔존 사념이군요. 빛. 특히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유령, 즉 악령 같은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인간들에게 알아듣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잔존 사념의 구조를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의 육체를 잃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빛.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 세계에, 인간 사회에, 그 육체에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기분을 잃지 말고 사명을 다해 주세요. 나. 예. 생환의 타이밍. 빛. 단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육체에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수술을 마친 후에 하기 바랍니다. 나. 예? 내가 수술을 받고 있습니까? 빛.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명의에게 의뢰해 두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일 겁니다. 나. 가장 훌륭한 명의?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왜 수술이 끝나는 것을 봐가며 육체에 돌아가야 합니까? 빛. 수술을 끝마치기 전에 돌아간다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뇌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혼란이 일어나면 마취로 의식을 잃고 있어야 할 당신의 육체가 반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당신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쓸 바에야 오히려 수술을 하지 말고 수술 직전에 내 육신으로 되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빛. 당신의 머리에는 이미 대량의 피가 괴어 있어 육체적 한계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육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계획되었던 예정대로의 수술을 받는다면 다시 당분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빛. 물론입니다. 나. 아, 잘 됐군요. 아직 좀 더 그 시대의 그 나라에서 그 육체를 사용해서 즐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빛. 그러나 당신의 인생은 결코 편한 것은 못 되는데요. 나. 예, 인생에 시련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하게 사명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금은 인생을 즐겨도 상관없겠죠? 그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던 빛들은 일제히 격렬하게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빛. 물론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즐기십시오.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포상으로 생각하고 많이 즐겨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을 이때까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인생을 끝마칠 때 후회할 일이 있다면
많이 즐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처럼 그것이 가능한 시대에, 가능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나, 알겠습니다. 다 해야 할 사명만큼 즐기는 것도 많이 즐기겠습니다. 빛,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괴로울 때는 마음속에서 빛을 생각하십시오. 나, 끝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사회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7절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받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빛. 무엇을 전수해 드리는 것이 좋을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나.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인생에서 경영학자로 일을 하는데 도대체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반짝이는 빛들이 일제히 답을 해 주었습니다. 빛.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자연이나 지구 등 모든 것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그러나 경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영학자가 많아 보입니다만, 빛. 돈은 결과, 즉 단순한 부산물이며 목적이 아닙니다. 경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의 가치를 발휘하는 일이며 사람이나 생물이나 자연이나 지구 등 모든 것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나 생물이나 자연이나 지구 등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감사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말하지만 물질 세계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정당하지 못한 비즈니스로 거액의 부를 손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빛. 사람을 속인다든지 생물이나 자연이나 지구를 손상하며 행하는 사업도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업을 길고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 즉 사업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내 경영이 영향을 주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경영 이념으로 삼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나. 그러나 그런 식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경쟁자에게 져서 사업가로서 실패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빛. 올바른 경영을 시도한 결과로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사업가로서 실패했다는 것뿐이지 인생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입니다. 경영자로서 자신에게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나. 돈을 번다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빛.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과 방법,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을 때 사람은 간혹 다른 사람을 돈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잠시, 일시적으로 복종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길고 안정된 신뢰관계는 절대 구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부터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록 돈을 잃게 되더라도 기꺼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빛, 그것만큼 간단한 질문은 없습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모른 채로 태어나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의 영혼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질문에 인간의 언어로 답을 한다면 사랑이란 당신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을 통해 나란 무엇인가를 계속 자문하는 과정 자체가 사랑을 묻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빛. 그것 또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모른 채로 태어나는 영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목적은 단지 배운다라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질문에 인간의 말로 답을 하자면 인생이란 배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 그렇다면 그 인생이라는 배움의 과정에서 사랑 그 자체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 즉, 나는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 그것이 여간해서 잘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높은 긍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 사랑 그 자체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자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더더욱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빛. 비록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신이 미운 사람이라도 모두가 사랑 그 자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나. 그렇지만 여간해서 그 사실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 기도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빛을 상상하면서 눈부신 것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눈부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눈부신 빛의 차원에 영혼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도에는 힘이 효과가 있군요. 빛. 확실히 큰 힘이 있습니다. 단 그 힘은 기도의 힘을 믿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도의 힘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보다 파조가 높은 차원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렇다면 그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기껏해야 파조가 낮은 차원 밖에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네요. 별다른 효과가 없겠군요. 빛. 그렇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나. 그 외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까? 빛. 많이 웃고 많이 웃게 하십시오. 나. 나도 농담을 잘해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웃는 것이나 웃게 하는 것은 중요하군요. 빛. 웃게 하는 것은 어떤 치료보다 좋은 치료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죠.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체의 병도 웃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유쾌하게 웃을 때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의 차원과 연결되어 빛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역할은 대단히 소중한 사명이며 대단히 긍지가 높은 역할입니다. 영혼으로서 배움을 쌓고 빛으로서의 파조가 높아질수록 사람을 빛의 차원으로 연결하는 능력,
즉,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재능이 몸에 익는 것입니다. 나, 사람을 웃기는 재능은 예를 들면 농담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빛, 분명히 그런 재능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사람을 빛의 차원에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며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능력입니다. 직접적인 언행으로 웃음을 자아내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밝아진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라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그 사람, 그 영혼이 가진 빛으로서의 파조가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효과입니다. 나, 그렇군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은 모두 정신 세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빛, 그렇습니다. 부처와 예수의 실상. 나, 좀 건방진 말 같습니다만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미 먼 옛날부터 인류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인생 훈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빛,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태고적부터 인류를 향해 계속 발신해 왔으니까요. 나, 그 정보의 원천이 모두 당신들이었군요. 빛,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발신해온 메시지를 여러 시대에 여러 인물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간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 중 하나의 사람들이 부처나 예수라고 부르는 인물이 실존하고 있었습니까? 빛, 물론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의 동료로서 각각의 시대에 훌륭히 사명을 다해 주었습니다. 나, 그렇군요. 나는 아무 종교도 신자도 아니며 완전히 중립적인 처지를 지키고 있지만 종교에서 부처나 예수라고 부르는 분들은 분명히 실존했군요. 빛, 그렇습니다. 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빛, 두 분 모두 다 보통의 젊은 인간으로서 자랐습니다만 어느 때 빛의 차원과 연결되어 사명의 눈을 뜨고 그 이후부터 빛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정보 전달 방법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였으므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 그들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빛, 두 분 모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슬플 때는 실컷 울고 어려울 때는 많이 괴로워했으며 길을 잃고 헤맬 때는 크게 고민하고 기쁠 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울 때는 실컷 웃었습니다. 결코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 부처나 예수는 그와 같은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었습니까? 내가 본 이미지는 좀 더 종교가답다고나 할까?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침착한 말수가 적은 항상 명상에 잠겨 있는 것처럼 과묵하고 점잖은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빛, 그것은 후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존한 부처나 예수는 명랑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히 일반적인 어디서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온화한 말씨로 말을 하고 결코 잘난 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 그 내면은 감정이 풍부하여 민중의 기분을 공유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매혹하는 인간적 매력이 가득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을 웃기고 부드럽게 만드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으며 그 주위는 언제나 온화하게 웃는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예? 부처나 예수가 사람들을 웃기는 천재였습니까?
부처나 예수가 주위 사람들에게 농담을 연발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빛. 서투른 익살만 연발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익살을 부려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지만 좀 더 기지가 풍부한 말씨나 지적 예리함의 묘로 주위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일단 한번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에게 매료당했습니다. 부처나 예수는 기적적인 초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쌓아 올린 노력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의외인데요. 나는 부처나 예수 같은 사람은 신이나 부처와 같은 존재로부터 대단한 초능력을 부여받아 그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군요. 빛. 물론 그들은 빛의 차원과 연결되어 사람들을 매료하는 불가사의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나 예수가 사람들을 매료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설법하는 가르침의 훌륭함과 그 가르치는 방법의 교묘함,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신비적인 힘으로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고 부처나 예수도 그 인생을 끝마칠 때는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연 이 방법이 옳았던 것인가 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나는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도도 아니라서 교주로서의 부처나 예수를 믿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부처나 예수를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니까 하는 신뢰되는 질문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부처라고 부르는 사람의 영혼과 예수라는 사람의 영혼이 사실 같은 영혼이었던 거 아닙니까? 빛.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분명히 같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동료이기는 합니다만 당신이 묻는 의미에서 꼭 같은 영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는 동료로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같은 영혼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처나 예수가 물질 세계적인 표현인 고체로서 같은 영혼인가 아닌가를 물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군요. 빛. 그렇습니다. 부처나 예수에게 인간으로서 성격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빛. 굳이 말한다면 부처는 보다 논리적인 고찰을 좋아하는 철학자이며 예수는 보다 실용적이며 알기 쉬운 표현을 중시하는 교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그 자애로운 깊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부처나 예수로 부르던 영혼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빛.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자가 아닌 나에게는 단순한 흥미 본위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처나 예수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빛.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빛.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런 것은 기억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당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은 채, 즉 물질 세계의 감각을 남긴 채로 있어서 잊고 있지만 원래 이쪽 세계에서는
시간의 관념이 없으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육체로서의 부처나 예수는 죽었어도 그 영혼은 원래가 시간이 없는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는 일은 없겠네요. 빛.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사실은 특정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나도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군요. 빛.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빛.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예. 환생이라는 현상의 진위. 빛. 당신이 말로써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까? 조금 더 물어도 괜찮습니까?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소위 환생이라는 구조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빛. 지금 말한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이라는 표현이 질문한 것 그대로 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진상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빛.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직선적으로 전진하는 시간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의 해석이며 물질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비물질적인 정신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처럼 직선적으로 전진하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도 미래도 없으며 환생이라는 현상의 해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의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모든 시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따라서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 우주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이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물질 우주, 즉 물질 세계를 창조하여 자기의 세포이기도 한 분신 영혼들을 그 물질 세계에 보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감각 속에서 과거보다 현재로, 현재보다 미래를 영혼의 파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이라는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질 우주라고 하는 배움의 장을 활용한 정신 우주의 효율적인 성장 수단의 하나가 물질 우주 또는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환생 현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빛. 그렇다면 환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겠죠.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환생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며 환생이라는 구조를 상정하지 않는 한 영혼의 성장이라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의 고향인 정신세계에서는 환생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신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중한 현상을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영혼들은 물질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환생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군요. 정신세계에 시간의 관념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환생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빛.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생이라는 구조를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관점이나 표현 방법이 차이가 있는 셈이죠. 정신 세계에서의 관점에서 말하는가, 물질 세계의 관점에서 말하는가라는 차이에 불과하며 어느 쪽이든 맞는 해석입니다. 그 말씀은 환생의 유무를 토론해봤자 무의미한 것이며 사실은 정신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한다라는 말이군요. 어느 쪽 세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환생이라는 구조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빛, 그렇습니다. 둘 다 옳기 때문입니다. 언쟁할 필요가 없는 일로 언쟁할 필요는 없겠죠? 무의미하고도 무익한 논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빛, 그 외에 묻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때까지도 망설이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번 인생에서 도대체 어떤 이름을 가진 인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자 빛들은 분명한 어조로 단언했습니다. 빛, 그 사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인생에서 당신이 어떤 인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이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내 인생을 알게 되면 이번 인생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빛, 영혼이 왜 몇 번이고 환생하는지 알고 있지요? 배움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던가요? 빛,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회의 인생마다 일부러 과거 인생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일단 제로의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을 보냈더라도 다음 인생에서는 다시 제로의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고 바람직한 인생을 보냈더라도 다음 인생에서는 또다시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조야말로 환생의 근간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가지 각각의 육체를 가꾸어 가면서 다른 인생을 경험해 보는 것이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과거의 인생 같은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빛,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롭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각각의 인생은 제로로부터 시작하지만 과거의 인생으로 얻은 배움이 제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으로 얻은 배움은 당신 영혼의 빛의 파조로서 매회 인생을 끝마칠 때마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로의 상태에서 시작해도 과거의 인생에서 얻은 배움까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빛, 안심하십시오. 겨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생의 유산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실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빛, 점차 기억나기 시작하는군요. 왠지 더 용기가 생깁니다. 빛,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식을 미래로 향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다. 빛, 그러면 돌아가세요.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든 앞을 바라보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시하신 대로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내 육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빛,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반짝이는 빛들의 사랑을 가득 느끼면서 나는 그 차원과의 연결을 풀었습니다. 내 영혼은 빛의 에너지를 100% 충전하여
원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열심히 해야지. 나는 기쁨에 차서 반짝거리며 물질 세계인 지구로 파조를 연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한층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8절 육체로 생환하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호사실에서 가족들에게 수술 전후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한계점에서 겨우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육체적 의미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희미하게 되살아난 시각으로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간호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내 말을 들은 간호사는 기쁘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잘 됐습니다. 나는 단지 간호사 쪽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ICU 집중치료실입니다. 선생님은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그 순간 정신 세계에서의 기억과 현재 물질 세계에서의 현실이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가족을 부를 테니 자세한 건 가족에게 들으세요. 간호사의 안내로 부모님과 아내와 딸이 집중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주변 일을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한 사람씩 손을 잡으며 간단한 말을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계속 기도했어. 라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이나 기쁨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예정대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하는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험을 견뎌낸 내 육체에게도 정말 잘 견뎌주었어 라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 기분은 예를 들면 우주선이나 스페이스 셔틀로 우주 비행을 떠난 후 예정대로 무사히 귀환했을 때 우주 비행사의 기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케 그 가혹한 우주 비행을 잘 견뎌주었구나라고 우주선 선체에게 감사하는 마음, 수술 후에 느낀 것도 용케 막 죽으려는 가혹한 체험에서 참으로 무사히 잘 견뎌주었구나라고 내 육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